테힐라. 테힐라. 아까 뭐라 그랬죠? 뭐라? 테힐라. 시작. 전에 하는 게 아니고 시작. 처음에 그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 시작했던 것, 그것입니다. 테힐라.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여기 처음으로는 바리쇼나를 썼습니다. 바리쇼나. 리쇼는 맨 처음 바로 그때를 뜻하는 겁니다. 맨 처음 바로 그때. 리쇼니. 아브라함이 맨 처음 제단을 쌓은 것은 세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거기서는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제사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곳이 어디라고요? 베델과 아이 사이. 지금 그곳에 왔는 겁니다. 이곳을 처음으로 묘사한 것은 단을 쌓았을 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이 바로 여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세요. 외치세요. 외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모습 다 보고 계세요. 우리 배우는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이 제가 말씀드렸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라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다 보고 계세요. 뭐 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라아, 하나님이 보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근데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 안 하십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갈급하게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은 과거 순수한 신앙을 가졌던 이곳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전과 다른 모습을 혹시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처음에 이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 어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똑같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긴가민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아니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이 민족만 누굴누굴하고 이 땅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땅인가 의심, 불평, 불만, 어떤 면에서는 불용, 그런 상태에서 제사를, 예배를 드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예배는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고정관념 싹 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절대 의지하는 거죠. 절대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냥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와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이 예배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사람을 살인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그만큼 인간에게 유익한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자리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그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잘못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힘을 다해서 모아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 듣는 자리에 그냥 졸면서 들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굉장히 엄숙하고 거룩한 자리여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자리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거 산을 넘었다 그랬죠?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세겜에서 아이와 베델 사이에서 와서도 보고 남반까지 내려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쪽으로만 이야기했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자기 뜻대로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과 상의 없이, 기도 없이 거기서 굉장히 고통을 당했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백성이 어떤 공경에 처했을 때 축복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셨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만난 이 아브라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시는 거죠. 단체 아브라함은 주위 모든 사람들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중에서 뜨신 분이 이런 분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구원받은 것을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어떤 가정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숨겨서는 안 됩니다. 공포해야 됩니다.
나타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은 숨겨가지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 이민족 속에서 이것을 숨겨가지고 아브라함은 믿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을 공표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러한 행동은 어쩌면 상대방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목숨조차 위협받을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지그들 믿는 우상을 같이 믿어야 되는데 이 분위기에 따르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전쟁을 불사하는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지금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을 보인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세속적인 풍조에 휩싸여서 너무나 위축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어디 가서 나타내야 됩니다. 특히 전에 권사님 말씀하셨듯이 신천지 있는 데 가서 나타내야 됩니다. 니들을 믿고 있는 게 가짜 믿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른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 못하시는 분 많습니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재단을 요것도 아까 맴이 들어갔습니다. 함 미츠나이. 맴이 들어가는 것은 울타리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울타리. 그러면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 미츠베아 재단입니다. 재단. 자바흐가 희생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희생제사. 이게 제사를 드리는 장소. 이게 재단이라는 거죠. 함 미츠베아. 홍수가 끝난 후 노아는 제단을 쌓고 희생제물을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이삭과 야곱도 브엘세바와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였습니다. 그죠? 당시 문화 속에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 행위였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생제사의 규례를 그 훗날 세워주셨어요. 언제? 모세 때.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을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노아도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언제부터? 아담도 드렸을 겁니다. 가인과 아벨은 제사 드리다가 살인사건이 일어났죠. 제사를 드렸습니다. 계속 이어져 내려왔는 겁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희생제물로 삼아 단번에 제사를 드려 우리의 죄를 얻게 하셨으므로 더 이상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고도 바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제사 안 드려도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한 번에 단번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사를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계속 동물의 피를 안 원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만족하는 거예요. 미션 처음입니다. 처음 미션 처음에 제사 드렸던 거고 예배 드렸던 거고 처음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와이크라 베션 여호와 칼라가 부르다는 뜻이거든요. 외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직역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엔드입니다. 엔드가 해석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와우가 있음으로 인해서 계속 행동이 지금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도착하고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일이 바로 이어졌습니다. 장막을 치고 나서 뭘 바로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먼저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아브라함은 베델 아이 사이에 이르자마자 전에 여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일과 그 후에 애굽으로 내려가 지었던 죄가 생각나서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생각나면 바로 무릎 꿇어야 됩니다.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바로 무릎 꿇어야 됩니다. 생각 안 나게 나도 모르게 지나가는 죄가 있습니다. 기도 자리에서는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때 회개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회개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날 때 바로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아까 음욕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는 남이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요새 참 젊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쪽에 범죄 내지는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이게 유튜브 같은 거 보면요. 그런 식의 내용이 막 쌓여져 있습니다. 한 30분 보고 나면요. 내가 원했던 것보다는 나름대로 어떤 우리가 도덕적으로 내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상이 참 많습니다. 보지 않더라도 그냥 눈으로 흘러가더라도 가면은 안 보는 게 맞습니다. 시간을 줄이시는 게 맞습니다. 음욕을 품을 수만 밖에 없는 그런 영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어른들은 좀 안 보시니까 다행이죠. 요새 문화 자체가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세뇌되죠. 각인되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은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시편 86편 15절 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회개하는 아브라함.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이 물론 또 마음이 약하고 신앙적인 성숙이 안 돼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아비멜렉이 있는 데 가서 또 그렇게 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실수합니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회개했다는 거죠. 바로 무릎 꿇습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여. 사람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범했을 때는 바로 회개하는 그런 예배, 회개, 기도 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성도는 죄에 빠진 것을 알았을 때 신속히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자 적시로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도 있습니다. 애굽 바로에게 제한을 내렸기 때문에 바로가 아브라함 가족을 적시로 내보냈습니다. 본인의 뜻이 아니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제2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줍니다. 그 사인을 무시하고 계속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럴 때 바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죄에 빠진 것을 깨닫는 즉시 신속하게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사실 성도들은 죄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연약해져서 또는 주변의 환경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죄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면 하나님은 각종 방법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도로 깨닫게 해주시고요. 예배 드릴 때 깨닫게 해주시고요. 성경 읽을 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왜 통독했습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통독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중간으로 자꾸 들어가자는 거죠. 우리 원장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 세상 잡생각을 없애버릴 수도 있고요.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통독을 하는 거예요. 100% 이해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통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했지만은 여러분 말 안 하시지만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난 게 있을 겁니다. 그거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그러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혹시 생활이 그 통독하고 나서 변하신 분 있습니까? 우리 신앙만 했잖아요. 구약에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도 본인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거 본인이 하셔야 돼요. 거기서 말면은 끝내면은 안 됩니다. 구약으로 통독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내년 언제나 아니면 봄, 여름이나 다시 한번 통독 시간을 갖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멘. 우리는 적시 죄에서 벗어나야 하면 죄 안에서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머뭇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단호한 신앙적 결정으로 자기 자신을 죄로부터 분리시켜야 됩니다. 레크레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레크레카.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럴 때만 우리는 비로소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겁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는 것. 그게 죄입니다. 하다트 죄입니다. 돌아오는 것. 슈브.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하다트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있는 무릎 꿇림이 습관화되지 않으면 돌아가서 안 옵니다.
그러니까 돌아갔을 때 빨리 멀어졌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빨리 올 수 있도록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위기를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바꿔주십니다. 위기가 축복이 된다는 것은 세상적인 인문학적인 이야기도 맞습니다만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죠? 그죠? 여러분 위험과 고난과 시련과 고통 속에 특히 풍랑 속에서 광야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기를에서 기회로 만들어주셨는지 여러분 아마 책에서도 많이 썼을 거예요. 그죠? 앞으로도 그럴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죠. 2절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언급이 풍부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이주하기 전 가나안에서 기근으로 심한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는 애굽에 이주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그쪽에 물이 있을 거라고 풍부할 것이라고 양식이 풍부할 것이라고 갔다가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큰 위기를 닥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으면 아내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로 위기들을 극복하고 다시 애굽에서 나올 때는 큰 재력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습니다.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얻은 재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힘으로 만들어주신 재물입니다. 그래서 재물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11조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재물은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인데 내가 그 중에 대표되는 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게 11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신앙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위기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위기 오신 분 많죠? 저도 위기입니다. 여러분도 위기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인을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위기가 왔다는 것은 더 큰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신앙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체험하신 분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부르신 것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복주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지 멸망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승리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천국에까지 가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당장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천국까지도 연장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아멘! 성도는 처음 신앙 회복에 힘을 써야 합니다. 3, 4절을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올라갔다가 베델로 갔습니다. 네게브에서 베델로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애굽에서 처절한 실패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오자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그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배반하시는 겁니다. 내 때문에 받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더 큰 축복이고 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랬다는 겁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맨 처음 단을 쌓았던 베들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아마 이때 자신이 지난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슈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으로서 실로 훌륭한 기감이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닮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고요.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이 22장에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신앙을 갖다는 것, 그것을 닮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성도들은 누구나 신앙의 여정을 가는 중에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이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실패도 극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른 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믿음이 있으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를 경험의 자리로 돌아가 실패를 경험한 성도는 아브라함과 같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첫사랑, 처음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라크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이러한 처음 신앙의 회복 없이는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으며 언제나 실패와 절망의 연속된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이길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5절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제 롯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아까 롯이 어떤 상태였다고요? 지금 점점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점점 영적인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롯의 길을 쓸 건지 아브라함의 길을 쓸 건지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거죠.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봤으면은 물론 직접 경험한 것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거에 따라가지고 자기도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바뀌지 않는 게 롯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롯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 렐로트, 할로에크, 에트, 아브라함, 할로크, 우리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땅, 동행하다입니다. 할라크, 동행하다.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동행해야 됩니다.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매 순간 나와 역사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걸어다니다는 할라크, 지속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며, 할로크는 전치사 에트와 함께 뒤따라와서 문장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와 함께 롯이 동행하였던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롯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나는 변화되고 있는데 내 가족은 나와 똑같이 변화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간헐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시게 하면은 사람은 달라집니다. 우리 자녀들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 노예를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따돌림을 많이 당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말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피지 않느냐고 그때부터 신앙적인 면에서 조금 힘들어 하더니만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갑니다. 목사님의 딸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잘못됐다 잘됐다를 떠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큰 승인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맞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롯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곧 있을 아브라함과 롯과의 분리를 예비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저는 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리와 반대되는 개념을 본문에 미리 써줌으로써 롯의 동행이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더 부각하고 있습니다. 롯은 지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안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가슴 아파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후에 나오는 14장, 15장에서 롯을 318명을 가지고 롯을 구출하러도 갔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구원하는 인을 가지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롯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은 내 마음대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친한, 아무리 친한 아들도 딸도 내 배우자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바뀌실 수 있어요. 아멘. 다시 말해서
분리되어야 할 롯을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는 롯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오히려 그의 동행이 어떤 긴장 상태를 일으킬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행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평행선.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이 평행선이 그냥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아주 평온한 것처럼 보입니다. 평강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안 만납니다. 절대로. 우리 가족이 나와 평행선이 된다고 생각하면 신앙적인 면에서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합쳐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가룟 유다의 모습이 이 경우와 같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가룟 유다를 보면은 예수님은 미리 다 아셨어요. 할 거라는 걸 아셨어요. 이거를 지켜보면서 12제자 중에 하나 불러들이셨습니다. 끝까지 떡을 떼시면서까지 한 손에 집어넣었을 때까지 가룟 유다를 회개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간구하셨을 겁니다. 기도 촉구하셨을 겁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던 롯이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던 유다의 모습은 모든 믿는 자에게 긴장감을 던져줍니다. 우리 성경 읽을 때 유다와 예수님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서 긴장감에 느끼죠. 안타깝습니다. 이런 관계가 지금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약속의 백성과 아브라함, 그렇지 아니한 자 사이로 서로 함께 생겨나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목사님이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거의 대다수라면 목사님은 설교처럼 성도들은 못 듣습니다. 반대로 더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목사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처럼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목사님을 말로 바꿀 수 없습니다. 강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을 설교로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꿔줘야만 되거든요. 평행선을 계속 타면 끝까지 평행선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이처럼 약속의 백성과 그렇지 아니한 자 사이에는 서로 함께 할 생겨나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함께하지. 이는 성령의 교제를 나누지 못한 결과며 끝까지 성령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나누지 못할 때는 결국 서로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분리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롯과 아브라함처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장 기도의 효과가 안 나타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믿는 백성에게는 믿음의 진보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길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더 나은 믿음의 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롯에게는 이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 가족에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죠.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없었음이니라. 넉넉하지 못할 겁니다. 용납하다, 낫사가 덜 올리다는 뜻도 있지만 품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 땅이 그들을 품을 만큼 넉넉하지 못해야 되는 겁니다. 크기도 초목지도 물도 넉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본문은 땅이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을 품을 능력이 없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몰아닥친 기근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목초지가 부족했던 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또한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도 목초지가 부족한 하나의 원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이 들어오면 경계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풀은 한정되어 있는데, 물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쓰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밀어내야 되잖아요. 배타적으로 태야 되잖아요. 힘으로 밀어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경계의 눈으로 위협에 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기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지금 세상에서 사는 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밀어내려고 합니다. 밀어내려고 합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래서 방송에서 그를 때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믿는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신앙적인 성숙이 기준이 아주 높습니다. 밀어내기, 자기들아 그러면서 밀어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아멘. 그러나 그러한 외부적인 원인 이외에 본절이 제시하는 원인은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영향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가축수, 롯의 가축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증가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아멘. 그 은혜가 잘못하면 다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화목의 결과가 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면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많은 걸 주셨어요, 지금. 저한테는 이런 분한테나. 그걸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로 주실 수도 있는데, 그게 불평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불평의 요소가 어떻게 이렇게 터질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과 마찬가지입니다. 강가에서 40년을 어떻게 살게 합니까?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마실 것도 하나도 없는데 물도 약식도 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불평불만할 수가 있다. 낯싸, 더러울리다. 낯싸, 품다는 뜻입니다. 품다. 전 땅이 품을 만큼 넉넉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낯싸.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아까처럼 이게 은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소유가 많아졌는데 이것이 다툼의 요소가 되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그 상황에 들어가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소유라는 것은 네쿠샤, 원형이 네쿠시입니다. 네쿠샤 모다에서 왔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유 많으십니까? 소유가 많으시면요 걱정도 많습니다. 그 소유로 인해서 불안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소유가 없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소유가 있는 것도 복이고요. 소유가 없는 것도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소유가 있으신 분은 감사하면 더 소유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유가 없어져서 감사하면 소유가 생길 수도 있고요. 소유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와 양을 비롯한 가축들, 동산, 양식과 비축물, 약탈물, 전리품 모든 것이 네쿠시 소유입니다. 소유. 구약 성경에서 재산을 모으는 것은 하나님의 복 주심의 결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재산을 주셔야지만이 복 주셔야만이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재산의 축적은 다툼과 분리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이래야 된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볼 때 물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이 적으신 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맞다면 더 풍성하게 물질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주시지 않더라도 있는 물질로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야지 풍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삶이 풍족한 사람입니다. 레쿠시 해보세요. 레쿠시 재산입니다. 재산. 우리 좋아하죠. 레쿠시 물질 재산입니다. 이것이 많다고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있든 없든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레쿠시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가나안 사람과 보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 상황만 보면은 아브라함이 정말 머리 아팠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민족과 다른 민족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복 주시는 게 아니고 그들과도 경쟁을 해야 되고요. 그 안에 있는 롯과도 경쟁 아닌 경쟁을 해야 되는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 이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주신 땅에 와 있는 거 맞습니까? 무르범직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뜻이 있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때요? 세속적인 눈으로 지금 쳐다봅니다.
와, 저 삼촌 저 바보야 바보. 왜 애국에서 그 물도 많고요, 목초지도 많은 데서 올라오지 않고 계속 살았으면은 그 눈치를 끈 감고, 제 생각입니다. 그 사다가 그렇게 뭐 아내를 뺏기든 말든 거기서 살았으면 우리는 분을 축적하고 걱정 안 하고 살았을 텐데, 이 인간적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올라올 때부터 아마 불평불만을 했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 와서 이제 더 불평불만인데 폭발하는 거죠. 원어상에 어떤 의미를 찾아보면요, 롯은 이 불평불만의 주동자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는 그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싸워도 되거든요. 정들핏끼리는. 그냥 다투더라도 잠시 그냥 언쟁하고 말아도 되는데, 이게 어떤 폭력적인 행사까지 가게 하는 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육적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툼이 있었다. 와, 예히, 리브. 다툼은 리브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말로 논쟁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나, 여기서는 주먹질, 다투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폭력적인 방법까지도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브.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는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여 자신들이 돌보는 양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물을 주기 위해서 우물을 먼저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한 번만 일어났는 게 아니고요, 빈번히 계속 일어났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 일어났으면 그냥 그렇게 무마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일어나면요,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리브가 다툼이라고 그랬습니다. 다툼. 다툼이 말다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 다툼의 리브의 의미는 몸싸움까지 간다는 의미입니다. 리브.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로에가 목자입니다. 이 단어는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로에입니다. 로에. 로에는 풀을 뜯기다는 단어 라아의 능동분사입니다. 풀을 뜯기다가 라아고요. 기억하시는 로에 하나는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로에. 성경에서 목자라는 단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에스겔 3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자신을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을 목자라고 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시편 23편, 80편, 계시록 7장에 목자, 하나님을 자기가 본인 스스로를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본문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자를 목자라고 합니다. 로에 한번 해보세요. 로에. 목자입니다.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로에. 우리가 이제 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익숙해진다는 거죠, 눈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 다음 읽을 때는 조금 더 이렇게 편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를 완벽하게 공부하는 건 어렵습니다. 로에, 목자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이게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라 그랬죠.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가나안은 조금 이따가 한번 다시 볼게요. 브리스가 어느 혈통인지 어느 족속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펫리치, 브라스, 성곽이 없는 촐라, 요게 페라자입니다. 그래서 브리스 사람들은 유추하건대 성곽이 없는 촐락에 사는 사람들, 이곳저곳을 방황하는 생활을 하는游牧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리스 사람들. 성곽이 없는 촐락에 살거나 이곳저곳 방황하는 생활을 하는游牧민, 브리스 사람들. 이 두 족속을 언급하는 것은 당시 아브라함이 머물고자 하던 곳은 기득권을 가진 종족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주시고자 하는 건 맞습니까? 기도할 때 아마 매번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들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좋은 땅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 아브라함은 어디가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살고 있지 않는 산지, 풀도 없는 곳, 물도 없는 곳, 이곳에서 지금 극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후에 이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과 롯이 목초지를 확보하는 데는 이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지금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브리스 사람들은
촌락에 사는, 천국이 없는 촌에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곳저곳을 방황하는 민족. 가나안 한번 볼게요. 가나안. 우리 9장 18절에 가나안이 나왔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의 아버지가 함입니다.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죠.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가나안 뜻이 엎드리다는 뜻입니다.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카나에서 나왔습니다. 천한 자, 낮은 곳에 거주하는 자, 이게 가나안입니다. 천한 자, 가나안이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한 종이 된다는 뜻이 있고요. 낮은 곳, 평지, 높은 곳에 살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거주했는데 어디라고요? 좋은 땅을 찾았습니다. 낮은 곳에 사는 자. 이 두 가지가 모두 맞습니다만 가나안이 형제의 종들이 될 것이라는 예언의 내용으로 볼 때 어떤 게 천한 자가 해석하는 게 더 맞으리라는 것입니다. 천한 자. 가나 복종하다는 뜻입니다. 복종하다. 천한 자. 가나안이 여기서 나왔죠. 자,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 오늘 8절까지 하겠습니다. 한 친족이라 하심 아힘.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의 사람들이라. 즉 한 형제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형제가 꼭 피를 나는 형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친족도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동족도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아힘은 원형이 아하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친족을 가리킵니다. 기본적으로. 둘째는 이복 형제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셋째는 한 조상에게 태어난 혈연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더 넓게는 이슬람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흐 형제입니다. 아흐 형제. 본문에서는 한 조상으로부터 나온 삼촌과 조카라는 친척 의미를 의미하는 용어로 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롯은 여호와의 약속을 쫓아가는 신앙 공동체에 속했던 자였습니다. 맨 처음에는 신앙 공동체의 한 일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적인 체험이 점점 늘어가면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이 되어 가는데 롯은 점점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물질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혈연관계로서 가까운 사이라는 외형적인 사실을 넘어서 영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동반자의식을 가지고 롯을 친밀하게 대하고 있지만은 롯은 이익관계, 이윤관계, 물질적인 관계로 아브라함을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알라티히 메리바가 다투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나가 중요합니다. 나는 제발 원컨대. 아브라함 지금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롯에게. 한글 번역에는 없습니다.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기서 내라는 제발 롯 조카야 네 목자하고 우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제발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그럼 이 문구로 봐서는 롯이 그 다툼의 주동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은 좋게 이 공동체를 와해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롯은 지금 안 그렇죠.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제 완전히 물질적인 사람에서 자기 혼자만 독립하려고 합니다. 나는 하야와 결합해가지고 정중하게 허락을 요청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이 단회적인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알마한께서에서 본문에는 애원의 의미와 함께 결정을 촉구하는 단호함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애원합니다. 단호하게 부탁합니다. 나 제발 원하건대 메리바 다툼입니다. 머리바 우리 알죠? 메리바입니다. 제발 다투게 하지 말자. 메리바. 당시 아브라함은 연장자로서 거주지 선택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족장입니다. 옛날에 족장은 왕입니다. 왕은 모든 생사 일탈권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단체 안에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제발 원하건대 부탁하는 형식으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공동체를 깨지 않고자 하는 거죠.
거주지 선택 우선권이 있었고 롯을 보호할 가장으로서의 권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육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자신을 낮췄습니다. 롯에게 간청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로 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평화를 사랑하는 온유의 사람, 아하브, 평화를 사랑하는 온유의 사람, 겸손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대신에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나 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과의 상관계에서도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 십자가가 만나는 지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율법을 중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15분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150. 시내산은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야기를 마치시고 손가락으로 두 개의 돌판에 십계명을 직접 써셔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기억나시죠? 십계명은 첫째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주셨습니다. 시내산을 내려온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들을 구원한 신으로 경배하며 춤추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모세는 분에 못 이겨서 돌판을 산 아래에 던져서 산산조각을 냈습니다. 자기 분에 못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꾸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돌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써서 십계명에 기록된 돌판입니다. 모세는 실수가 아닌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그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에게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주시겠다는 거죠. 모세를 이해합니다. 분노를 이해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첫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첫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신 이유는 기록된 말씀을 다시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혹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일을 하십니다.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록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돌판 둘을 처음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처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는데 이제는 돌판 둘을 만들어 오라고 하십니다. 처음것과 같이 다듬어서 오라는 겁니다. 모세가 가져가야 됩니다. 모세는 돌판 두 개를 깎아서 만드는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모세에 대한 심판과 책망으로 내리신 벌이 아닙니다. 돌판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깎아서 마음을 다듬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마음을 깨뜨려야 했습니다. 쪼개야 했을 거예요. 불필요한 것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다듬어야 되는 거죠. 모세는 깨지고 비워진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마음이 비워지고 가난해져야 주님의 말씀이 새겨집니다. 이해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냥 마음속에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갈급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상태, 벼랑 끝에 있는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가난해져야지 주님의 말씀이 새겨집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오랍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즉시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이 뭡니까?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밤은 죽음입니다. 새로이 시작하자는 겁니다. 모세는 이미 시내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판에 십계명을 손가락으로 적어주시는 은혜를 40일 동안 경험했습니다. 근데 다시 올라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어제의 은혜가 줘야 오늘의 새로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은혜 받은 은혜로 족해가지고 은혜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새롭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신앙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새로운 은혜의 경험입니다. 어제 만난 하나님이 오늘 다시 안 만나면 안 돼요. 오늘 새롭게 또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한라크 다시 동행해야 됩니다. 새로운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보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다시 말씀의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와. 시내산은 호렙산이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산을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라오라. 아까 했습니다. 히브리 동사가 알라입니다. 올라가라. 남방으로 내게로 올라가라. 알라 했습니다. 알라가라. 올라가라.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번제가 뭐예요? 알라가 번제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명사 올라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번제가 올라입니다. 올라에서 알라가 나왔습니다. 번제가 올라입니다. 시내산으로 올라오는 말씀은 죽음으로의 초대입니다. 모세 자신을 번제로 바치라는 죽음이 부르심입니다. 그냥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있는 고집, 아집, 분노 모든 것 다 여기서 죽이고 올라오는 겁니다. 번제는 완전히 불로 태워버리는 제사입니다. 번제 후에 남는 것은 뭐뿐이라고요? 죄뿐입니다. 내 속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것 다 죽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명정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번제로 바치라고 죽으러 오라고 주님의 산으로 날마다 초대하십니다. 나를 죽이고 오라는 거죠. 말씀을 받을 때 말씀 앞에 설 때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새겨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죽이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찌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 거예요. 신앙은 죽기 위해서 죽음의 산, 신의 산으로 올라가는 매일의 삶입니다. 매일 자기를 매 순간 죽이고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왜 죽음을 요구하시는가? 새로운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는 매 순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불에 태워져야 죄만 남아야 주님이 새로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내 의가 충만하면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의는 다 죽여야 돼요. 천하크 하나님의 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라 합니다. 혼자 오라는 겁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홀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요구하십니다. 말씀 앞에 나갈 때 홀로 나가야 돼요. 가족과 같이 나가지 못합니다. 홀로 나갑니다. 죽음의 산은 홀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나를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만날 사람도 없습니다. 삶이 불행하다고 느낄 때 철저히 혼자가 되어 죽음이 계신 죽음의 산에 올라가리라. 우리가 고난의 광야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돌판에 기록하셨더라. 다시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는 어제 받은 말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주시는 겁니다. 40일은 내가 완전하게 죽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광야시험 당하셨죠. 그 40일은 완전하게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나를 죽여야 되는 시간입니다. 모세의 자아가 죽어지는 그 40일 동안 주님은 돌판 위에 뭐를 기억하셨다고요? 십계명을 기록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그만큼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성경 말씀 앞에 대할 때 내가 죽지 않고 그냥 내 의 그대로 성경 말씀 앞에 나가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나를 죽여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집니다. 나의 죽음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질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만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시죠? 내가 죽어가지고 나를 비운 만큼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고 집중이 안 되잖아요. 내 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그 전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만나의 성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자기는 못 깨닫습니다. 나비 보면 표시가 납니다. 내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나에게 새로운 은혜가 됩니다. 모세의 얼굴 피부에서 강체가 납니다. 모세는 잘 몰라요. 남이 보면 압니다. 말씀을 받으신 분은 내가 보면은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남이 보면 압니다. 광채가 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가 카란입니다. 광채가 나다. 카란. 뿔을 뜻하는 히브리어 명사가 케렌에서 왔습니다. 뿔이 케렌, 번이.
고대 사람들에게 뿔은 두려움의 상징으로 신적인 권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에는 뿔이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신적인 권위가 나타난 이유는 하나님과 말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도 뿔을 그려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케렌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하였다고 번역된 동사가 아까 믿어봐라 할 때 다발입니다. 다발입니다. 함께 나누고 공유하며 교제한다는 뜻이 단어입니다. 기도는요, 공유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듣는 것도 아니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듣게 되지만 듣고 말하고 공유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과 다발할 수 있는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책 다발 말씀이죠. 공유, 교제하는 책입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이 내가 매일 올라가야 할 시내산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광채와 권위를 주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광채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5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광채. 주님은 산에 올라가 자신을 죽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미리 모본을 보여주셨는 거죠. 자신을 죽이시고 내 뜻, 내 생각, 내 의가 죽어야 기도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받기 원하시죠? 내 거를 가지면 기도의 능력이 안 일어납니다. 내 의를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의를 내 거를 내려놓은 만큼 기도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죽음이 있어야지 신적인 권위, 케렌이 생겨납니다. 나의 죽음이 있어야지 케렌이 생겨나는 거예요. 권위가 생겨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사는 죽음의 산인가 아니면 독신인가 야망의 산인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매일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십니다. 언제 받은 은혜로 좁혀서는 안 돼요. 오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뭐를 하자고요? 마음의 돌판을 깨야 됩니다. 마음의 돌판을 깨부숴서 비워야 됩니다. 어제의 은혜는 잊어버리세요. 어제 받은 은혜는 좁혀가지고 취해가지고 오늘 은혜를 안 받고 사는 사람은 잊어야 됩니다. 나를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홀로 주님의 산에 올라야 됩니다. 말씀 앞에 홀로 서야 됩니다. 주님의 산에서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는 것만큼 채워집니다. 새로운 말씀의 은혜가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내가 죽는 것만큼 새로운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하시죠? 내가 죽어야 주님의 강체, 케렌, 신적 권위가 나타납니다. 나는 모르지만 주위에서 보면 신적 권위가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과 다발할 수 있는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주신 거 맞죠? 기록되어진 말씀이 내가 매일 올라가야 할 시내산입니다. 그 앞에 죽어야 됩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광채, 케렌으로 권위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자신을 죽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습관에 따라 무릎을 꿇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집중해서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는 나의 죽음이 있어야지 신적 권위가 생겨납니다. 내가 죽어야지만이 새로운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광채, 신적 권위, 케렌이 나타납니다. 이런 신적 권위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